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보통은 저도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성부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아들 하나님. 그리고 또한 누가 계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시지만 아들은 그거보다 조금 부족하고 성령은 그냥 집안에서 조금 도와주는 것처럼 일하는 그런 분 정도인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건 뭘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그 속성이 동일하시다. 영원하심이 동일하시고 거룩하심이 동일하시고 선하심이 동일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탕 먹이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그냥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때때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힘든 일이 있는 것 같고 고난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초점이 맞도록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나쁜 게 없어요. 선하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 가서도 늘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다. 근데 성령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그 모든 것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어떤 때로는 바람처럼 불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성령도 인격체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뜻을 갖고 계시고 또 감정을 갖고 계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뜻이 같으셔요. 뜻이 같으셔요. 마치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가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축복하고 잘 되면 기뻐하고, 그렇듯이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인류 구원 계획이에요. 바로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있는 인류, 그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하여서 죄 가운데 끊임없이 유혹에 넘어가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거는 이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계획하는 것이, 인도하시는 그 계획, 그게 바로 구원 계획. 그런데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셔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유일한 사람이 아니죠. 그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때에도 양평 강도가 십자가를 졌죠. 그 이후에도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가 없으신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어서 과거에 우리가 드렸던 모든 제사를 완결하시고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해소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슨 십자가라고 그래요? 대속의 십자가다. 대속의 십자가다.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구속하시고 대신 구원하신 바로
이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그런데 그 마음이 억지로 끌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과 예수님의 헌신과 이게 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앞두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앞두고 있을 때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질 거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를 줄 것 같은, 한 자리를 얻을 것 같은 그런 꿈에 부풀어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 허탈한 그 마음뿐이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끝났다. 그런데 바로 너희들이 절망하지 말라. 내가 없다고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바로 성령이 계셔서 너희들을 돕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새롭게 해서 결국은 너희들을 제자답게 세워갈 것이다. 그래서 성부의 계획과 성부,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또 이 나라를, 이 온 인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많은 일을 하시지만 크게 요약을 한다면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이끄신다. 성령이 이끄신다. 한번 따라서 이끄신다. 이끄신다. 두 번째는 세우신다. 한번 따라서 세우신다. 세우신다. 이끄시고 세우신다. 어떻게 이끄시냐? 우리를 점차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셔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영적인 무지,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거부하고 바로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각기 제 길을 가고 있을 때 나의 목적, 나의 꿈, 나의 생각, 나의 욕망을 따라가던 그때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때로는 늪에 빠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좌충우돌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 상황을 통하여서 결국은 누구 앞에 서게 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결국 인도해서 예수님 앞에. 그래서 한 가지가 어떻게 하시냐? 죄를 책망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성령이 어떤 일을 할까요?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닫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지적해 주셔요. 성도에게도 지적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양심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양심과 함께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들려지고 그리고 그 결단 앞에 서게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제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아마 처음에는 그냥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거기에 약속대로 임하셔요. 불처럼 임했다. 바람 소리가 나고 각각에게 임하였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들에게 제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용기가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어려운 일도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이 주저앉으면 깃털도 무거워요. 마음이 힘들 때는 깃털만 내려도 무거워요. 그런데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면 두려울 게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입자 그 제자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숨어있던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광장에 나갑니다. 막 벌벌 떨고 있던 그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광장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해요. 무엇을 외칠까요?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저버렸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을 던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사도들의 이 선포를 듣고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어찌할 바 모르는 마음을 해서 결국은 십자가 앞에 서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 있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거기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 장래일을 알고 계세요. 온도가 조금 낮으면 추워하시는 것 같아. 조금 온도 조절을 좀 해주세요. 너무 추우면 속으로 주여 빨리, 날도 추운데 빨리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막 간절해지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에게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진리시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시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의미 있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하시고 생명줄이 되게 하시고, 그냥 책에 불과하지 뭐, 이야기에 불과하지 뭐. 여러분, 성경이 집에 있지만 내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나요? 성경이 그 성경책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뭐 큰일 납니까? 없어진 줄도 몰랐네. 성경이 어디 있지? 예를 들어 예배드리러 갔다가 성경책 한번 가져와봐. 그러게 어디 있지? 우리가 본지 성경책이 있었나? 여러분, 있어도 없어도 별로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못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수술해요.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해요.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해요. 담대하게 해요. 확신 있게 해요. 믿어지게 해요. 감격하게 해요. 뜨겁게 해요. 의미 있게 해요. 가치 있게 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바로 이 땅의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과 멸망과 그 길을 터벅터벅 마치 단두대 앞에 끌려가는 것처럼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젠 피곤하다, 이젠 됐다, 그만하자,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의 코치이자 감독으로 누가 일하신다? 성령이 일하신다. 그 일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 헌신하는 자, 포기하지 않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는 그만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앞이 막막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제가 그런 말을 선포하고 마음에 다시 용기를 주십니다. 때때로 실망될 때가 있죠. 여러 가지. 기도해도 금방 단박에 그냥 기도 한번 하고 눈 뜨면 아멘 하고 나면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뭐가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가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막 자녀가 말 안 듣는 자녀가 기도 한번 그냥 빡세게 기도하고 나면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다 회개하고 이제는 착하게 공부만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 여전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과거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는 큰 교회였고 예배가 많았어요. 아침 일찍부터 몇 부 예배로 이제 예배가 드려지죠. 근데 이런 예배에 오신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보면 표정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이 웃지 않아도 밝은 표정이 있고 뭔가 무거운 표정, 그리고 무겁다보다도 그냥 아무 표정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의 표정이 아니라 오래게 굳어져서 웃음도 슬픔도 아무 감정도 없는 그런 표정. 그래서 좀 이렇게 보면 목회자로서 좀 이렇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해서 그 다음 주인가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자주 못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오셨네요. 그랬더니 멈칫 하더니 결국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 성도님이 어떠냐면 교회를 계속 다녔던 분이 아닌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녔어요. 옛날에 교회를 조금 다니다 말았대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교회에 오셨냐? 한 2년 전에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던 거예요.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어. 인생의 의미도 가치도 모든 게 끝나버린 것처럼. 그래가지고 집 밖에 거의 안 나갔대요. 완전히 그냥 두문불출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밥을 먹어도 의미가 없고, TV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고, 집이 있어도 의미가 없고, 그냥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화장대 서랍을 열다 보니까 뭐가 하나, 쪽지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전도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전도지가.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제가 있던 교회에 이제 그 무학교에 전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에 있지? 갖다 놓은 적이 없는데 누가 전에 살던 사람이 넣어놨나? 봤더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2년 전에 자기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걸어가는데 누가 뭘 주더라는 거예요. 전도인지 뭔지 그냥 치킨집인지 뭔지도 모르고. 근데 버리고 싶어도 휴지통이 없잖아요, 요즘 거리에. 그래가지고 그냥 가지고 간 거예요. 가지고 왔다가 어디 휴지통에 버려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냥 거기다 그냥 던져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동안에도 아마 열고 닫고 했겠죠. 근데 눈에 안 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눈에 띄었고, 그리고 딱 보니까 그게 전도지인 거예요. 전도지를 보니까 그래, 옛날에 내가 교회에 조금 다녔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근처에 어디 교회가 있지? 그리고 여기가 어디지? 해서 한 번도 안 와본 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그 겨울 같았고 빙판 같았고 얼어붙었던 그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면서 거기에 봄에 그 눈이 녹듯이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분은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잘 안 보이던 분인데, 새벽 기도 나온다는 건 그래도 열심히 있는 성도 아니에요? 근데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졸고만 가도 대단한데,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개인 기도 때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건 보통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에도 끝나고 나서 이제 개인 기도 막 하고 음악 소리를 크게 해주잖아요. 그럼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저렇게 열심히다. 저렇게 열심히다.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요. 물어봤어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더니 사연인즉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나이는 많지 않은 분이었는데 어려운 좀 복잡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괴로워요. 근데 어디 가서 마음껏 울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참 괜찮더라. 새벽에 어느 날 금요일 날인가 이제 왔는데, 가만히 아무튼 교회에 처음 오니까 교회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잖아요. 근데 예배 끝나자마자 음악 소리가 빡 볼륨이 올라가더니 저쪽에서 누가 막 쫙 소리 지르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울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바로 여기다.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우니까 자기도 이제 막 우는데 그냥 저쪽에서 아버지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도 막 아버지 하고. 근데 울려고 나왔고 울다 보니까 처음에는 설교 시간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찬양을 해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렇게 울고 처음에는 그냥 우니까 그냥 우는 것 때문에 조금 시원한 그 정도 그렇게 느껴졌죠. 근데 그것도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세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니까 설교 말씀이 많은 말 중에서 조금씩 띄엄띄엄 그 말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들려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리고 찬양 소리가 뭔 말인지도 하나도, 나는 익숙하지 않은 노래, 여러분 찬송가 한 번도 안 들어보다가 찬양 안 들어보다가 갑자기 들으면 어색하잖아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설거지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송이 막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 입이 왜 이렇지?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느껴지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섭리 가운데, 나는 우연히 울려고 왔고 답답해서 왔고 한번 가볼까 하고 호기심 때문에 온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을 누구 앞으로 인도했을까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성령은 그 사역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인격체지만 인격을 갖고 계세요. 생각도 판단도 뜻도 갖고 계시지만 충돌이 없어요. 충돌이 없어요.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계획과 동일한 선하심으로 오늘 또 그 일을 이끌어 가시듯이 하나님과 교회는 충돌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교회가 자꾸 다른 데로 간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데, 성령이 이끌어 가는데 나는 자꾸 안 가려고. 요즘 강아지 교육하는 거 가고 개통령인가 이렇게 가는, 개는 훌륭하단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개 훈련할 때 보면은 개가 어떤 데는 안 가려고 막 버티잖아요. 이렇게 하고 네 발로 쫙 이렇게. 그러다 나중에 어때요? 그러면은 개도 힘들고 주인도 힘들고 그래요. 근데 강아지도 딱 나가자 그러면은 탁탁탁 따라 나서 가지고 딱 하면 어때요? 목줄이 있지만 목줄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자유예요.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뭔가 구속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목줄처럼 너무 힘들어. 왜 힘들까요?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 방향 내가 버티는 거야. 네 발로 그냥 안 가요. 싫어요. 못 가요. 결사항전. 죽으면 죽었지 나. 여러분,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끌어 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같이 우리 이제 오늘 또 한 달살이 했던 우리 전도사님 부부가 또 식사를 대접하고, 한 달살이 그 성도님들이 그 단기 선교 오신 분들이 또 같이 도와서 또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근데 어제 이제 잠깐 준비하면서 식사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전도사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좋은 자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다. 큰 자리도 높은 자리도 대단한 자리가 아니라 어디가 대단한 자리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억지로가 아니라,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따라가고 헌신하고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무슨 일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그래야 되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든 일 아닌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안 믿는 자를 주님에게로 무지한 자를 진리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떨까요? 구원받은 자를 제자로 세워가시는 성령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정말 답답해요. 항상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제자들은 항상 생각이 뭐예요? 땅의 것을 이야기하고 꿈꿔요. 한 자리 시기, 질투 끊임없이. 기도 좀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긴장하면서 피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 절박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잠깐 와보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자고 있고,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조금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게 되겠냐? 너희들 실격 다 끝, 불합격, 그래야 될 텐데 그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내가 너희들한테 그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이를 것이라는 게 뭘까요? 가르쳐주고 싶은 거, 말해주고 싶은 거, 당부하고 싶은 거, 부탁하고 싶은 거, 그런 것이 많지만 너희들의 분량이, 이해력이, 순종의 헌신도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말해봐야 너희들이 아무런, 그러니까 5살짜리한테 대학 공부를 가르쳐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수능에 대해서 설명해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고,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아이의 생각은 오직 사탕하고 아이스크림밖에 생각이 없는데, 지금 제자들의 수준이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포기하지 않노라. 왜?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헌신 안으로, 성도됨 안으로, 제자됨 안으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돌을 깨우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가 코치가 되어서 우리의 손목을 잡고 이끌어가서 결국은 고지에 이르게 해요. 그 주중에 이제 그 딸이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시험 감독을 한대요. 근데 이제 회사에 들어간 지 몇 년 됐는데 이제 그런 것도 또 좋아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그 회사 입사하는 사람들 또 시험 감독하는 기회가 있는데 이제 직원들 중에서 그걸 하나 봐요. 그걸 한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조만한 것이 커서 이제 뭐 직장 다닌다고 하고 월급도 받는다고 하고, 그러고 또 그 뭐랄까 회사에서도 또 이렇게 역할을 한다고 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그 옛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옛날에 그 어렸을 때의 그 기억들 있잖아요. 조만할 때도 걔도 좀 고집이 세가지고 때로는 엄마를 울리기도 하고, 아빠가 말해도 저 못지않게 고집이 세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꼬맹이가 커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생활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계획도 있고, 때때로는 정말 이제는 그 아빠가 알려주는 신앙이 아니라 본인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은 참 놀랍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조만한 아이가 자라서 그 어떤 성인이 되어 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불성실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그들이었지만 결국은 베드로가 제자다운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세워 가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헌신하기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교회로, 단지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누가요? 성령이 계셔야 되고 성령의 코치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축구선수나 야구선수 보세요. 자기가 뛰고 달리고 그러는 것 같지만 다 시선을 누굴 받아요? 사인을 받아요. 감독과 코치가. 너 투수, 너 타자 해라. 너 뛰어라. 이번엔 번트다. 여러분 그 번트대라고 했는데 욕심껏 쳐서 안타를 쳐도 그 사람은 다음에 감독이 아마 뭘 시키려고 할 때 제의를 시킬 거예요. 그냥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그 번트 치라고 했지만 안타 쳐서 1점 냈는데요.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한. 그 작전에서는 내가 안타 치는 것보다 번트 쳐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야구가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희생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야구만 희생 번트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야구는 한 방 쳐가지고 홈런을 쳐도 한 점일 수도 있지만 최대 몇 점까지 나와요? 4점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신기해요. 내가 한 거 어떤 때는 그 높이 떠가지고 야구를 잘 아시는 분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분도 있지만 야구 높이 떠가지고 그냥 그 수비가 받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희생 플라이래요. 그렇게 했는데 점수가 나와요. 다른 사람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다. 우리나라 야구가 들어온 것도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다는 거 아시죠? 근데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때로는 희생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히려 그걸 통하여 놀라운 스코어가, 놀라운 점수가 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다스리는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바뀝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게 뭘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야 성도다워져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돼요. 그래야 담대해져요. 그래야 기쁨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기대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성령께서 지배하시도록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않아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결국은 우리를 세우신다. 누구로요? 성도다운 성도로, 제자다운 제자로, 교회다운 교회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무지 가운데 있는 자, 멸망 가운데 있는 자를 오늘 또 하나님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으로 이끄신다. 교회로 이끄신다. 그리고 또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을 어디로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다운 제자로, 교회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숙하게 성장하도록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회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이 구원의 사역이, 이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를 통하여 내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내가 단순히 예수 믿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조금 마음의 위안을 얻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간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고 생명을 만나고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